아멘. 자,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신 것 기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유독 우리 중간에 있는 분들이 오늘 행복해하신 것 같아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기도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우리가 허락하시는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요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주인이면 안 될까요?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될까요?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답은 한 가지인데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답이 되시며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그 이유가 되시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란 사탄의 통치, 곧 죄와 죽음의 세력을 뜻합니다. 원래 우리는 그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품삯 또는 결과는 다 죄였고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좋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그 일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악한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가령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어느 누군가가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강해 주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게 선한 게 아니라 너무나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진정한 선이 아니라 악이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일제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행했던 숭고한 믿음의 투사들이라고 하겠죠. 의사들 또는 영웅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지만 반대편인 일본의 기준에 보게 되면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생각보다 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땅에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것들과 어떤 좋은 것들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는 관련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 죄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 끝이 이미 정해진 존재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죄악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할 때 옮기셨다라는 것은 자리 이동 이상의 뜻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저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 완전히 새로운 주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그리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제가 우리 리더 교육 시간에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의 현실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숨쉬고 있으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미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죽은 자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살아있어요 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는 실상은 다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계속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죽어 있었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살리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안 살리고 저 사람은 살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 나의 죄, 나의 모든 연약함,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멸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해서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못 짓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에 결박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이 그리고 심판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가 하는 어떤 선한 것과 어떤 의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하는 행위기에 하나님께 의로움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냐 악하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선악의 개념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의 개념은 많은 경우에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속되는 그 모든 세상을 한눈으로 꿰뚫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 모든 일의 해결책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선포합니다.
먼저 무엇을 선포하느냐? 만물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 우리 청년부 대학부 이번에 계속해서 나눴던 것이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깨진 형상, 회복되어야 될 형상,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2박 3일 동안 나눴는데요. 바로 오늘 여기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모양이나 그림자 정도가 아니라 그 본질을 나타내는 참된 실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이 받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아주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놀랍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세상의 다른 만물을 사용하실 때는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빛이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창조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주 유일한 존재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협력하시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시작부터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동물들이 진화가 돼서 단세포에서 진화가 돼서 지금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라는 인류라고 말하는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지금 잠깐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그리고 우리만이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우리가 뭔가를 잘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요 그 형상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떠져서 너희가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그 사단의 말에 사람이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형상이 깨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원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누구를 봐야 돼요? 사람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보면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군요 라고 부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리자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사람의 모습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한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과연 회복해야 될 형상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타락한 우리에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모습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그분 안에서와 그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선언했던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고 요한복음 1장 그 시작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씀과 같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이 부족한 분이어서 연약한 분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고 그를 위해서 그 안에 머물러 한다 할 만큼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놀랍게 여겨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나의 미래, 나의 만족, 나의 삶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들은 찾으려고 해요. 뭔가 나의 인생에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그 시작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만들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통화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만들어졌다면 근데 이 핸드폰의 목적을 한 가지로 없애요. 통화하는 목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핸드폰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만들어졌지라고 이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차피 거기 정해진 길이에요. 답이 없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가도, 아무리 빨리 도달해도, 아무리 높이 도달해도 거기에 우리는 어떠한 목적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유지되어 있고 예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의 호흡조차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좋으신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앞전의 말씀에서는 모든 창조된 세상의 모든 것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죠? 이거는 공포 영화 같은 괴기스러운 영화가 되는 거예요. 머리 없이 움직이는 존재, 약간 좀비 같은 존재가 되겠죠. 좀비도 머리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머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걸어가는 방향,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누구의 뜻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명하신 것과 예수님이 보이신 것과 살아가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모든 결정은, 우리가 가는 방향은 늘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본질상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임을 이겨서 이제는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시고 행하신 모든 일이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같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그 다음에 말씀에서 말하는데,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갖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갖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보이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허망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두지 않으려는 행위란 말이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은 편안해요. 멀리 계시기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멀리 계시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족쇄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가 보이신 삶, 그가 가르치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여기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안타깝게도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그분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종의 체온계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 안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화평을 이루겠노라라고 주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누구를 통해서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이 아니라 싸우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의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고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속량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 화평하는 자로, 평화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서, 그분이 우리의 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 그분만이 진리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그분만이 생명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이미 생명의 길에 들어선 자가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싸움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저주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닭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양들과 죄물을 다 죽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는 결국 죽을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제도는 근데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고요. 예수님께서만이 흠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흠없는 제사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가장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드리는 한 제물로 받으셨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주의 보혈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고 주의 보혈 우리가 주의 보혈을 합니다. 단순히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구속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21절,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흠이 없게 되었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 전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성경 말씀 달달달달 잘 외우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려서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에서 우리를 놓이게 할 수 없어요.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과 그 결과를 본인이 지시기로, 본인이 담당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편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관계가 가까우면 가끔 실수만 하는 게 있잖아요. 보증을 서는 거 그런 거잖아요. 보증을 섰어요. 그 사람이 갚질 않아요. 누가 갚아요? 보증 선 사람이 물어주고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키지 않았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갚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관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었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증을 섰으니까 내가 대신 갚겠다. 너희의 죄의 값도 너희가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갚겠다. 너희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하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진리라고 말로 신대륙을 찾았던 사람과 같이 유레카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치를 수 있다라고, 이것이 나에게 준, 내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이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를 위해서 모든 거 담당했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너는 내 소유니까 나에게 모든 거 다 줘야 돼, 너의 생명도 내 것이야, 시간도 내 것이야, 돈도 내 것이야, 너 갖고 있는 거 다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다 바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위에 거하면 돼, 굳게 서 있으면 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붙들고 있으면 돼,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돼, 거기서만 넘어지지 않으면 돼, 그것만 의지하고 있으면 돼,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나는 것이기에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굳건히 붙들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믿음은요 대단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주님이 이루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저에게 아직도 저에게 잊혀지지 않아요. 교수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이미 우리의 앞서 가셨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신 분이기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우리에게 아주 큰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와, 그래,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다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면, 그렇게 많은 값을 치르고 샀다면 이거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너무나 쉽게 주어진 것 같아서 이게 진짜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아주 작은 값을 치르지만요,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시오, 죽을 수 없는 그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가장 큰 수치요,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고 붙들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가장 귀한 것, 아니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복음의 성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붙잡을 것이 아니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남기는 흔적 위에 바로 이 복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면서 또 감사함으로 평생에 주님 잘 붙들고 주님 놓치지 말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